더 새날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기쁨을, 기도의 즐거움을, 기도의 행복을 찾고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줍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줍시되, 우리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현장의 한계를 뛰어넘고 237 5촌종족 살릴 수 있을 만큼 증거와 응답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줍소서.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을 두고 정확한 말씀 주옵시되, 이 말씀 가지고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줍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차였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내일 산업하고 오늘 핵심 메시지부터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와 중직자의 망대, 이런 제목으로 핵심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걸었던, 또 중직자들이 걸었던 그런 응답과 축복을 찾고 누리는 그런 응답의 한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 현장에 일어나면 좋겠다.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제가 가는 걸음에 일어나면 좋겠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경에 일어났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증거를 회복하고 누리는 교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응답 누릴 수 있는 전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를 보니까 최고의 어려운 상황이고 최고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한 시대 세계복음하는 그런 응답의 문을 열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의 문을 여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능력이 많아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15개 나라의 문이 열린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였어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응답이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니까 7집사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전역에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올바르게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일꾼 몇 명만 일어나면 예루살렘 전역에 일어났던 그 응답이 동래구 전역에도 일어날 수 있다. 부산 전역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그 안 되던 사마리아 현장에도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하는 현장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에 만나게 하였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뭐라고 했냐니까 전도가 어렵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 시간표에 만나졌는데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한 나라를 살릴 만큼 응답의 문을 열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만나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응답의 문들이 열려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초대교회에 최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입니다. 핍박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릎을 꿇고 전도자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안 된다고 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은 어렵고 우리 현장은 여러 가지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찾아야 될 게 뭐냐, 전도자의 타임을 회복해라. 전도자의 기도 시간을 회복해라. 초대교회가 이런 응답과 축복 누렸는데 어떻게 이 응답과 축복 누렸냐,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거기에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가 한 일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아까 전에 찬송가 364장을 찬양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근데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 제목 밑에 성경 구절 한 구절씩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찬송가 364장 제목 바로 밑에 기록된 성경 구절이 뭔지 압니까? 그 성경 구절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도 기록되어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장에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 쿠팡에서 주문한 지도가 왔어요. 그래 이제 지도가 와가지고 동래구 지도가 와가지고 동래구 지도를 제 이제 목양실에다가 걸었어요. 걸고 딱 보니까요, 동래구 하나 한눈에 쫙 보이더라고. 근데 제가 보면서 하나 느낀 거는 우리 교회가 동래구에서 거의 센터에 딱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다 세워놨는데 야 이거 우연 아니겠구나. 동래구를 딱 쳐다보면 동래구 거의 중간에 우리 교회 위치가 딱 있더라고. 하나님이 생명빛 교회를 통해서 동래구 전역을 살리기를 원하시구나. 부산 전역을 살리구나. 저와 여러분들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처럼 진짜로 기도하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이 행전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러는데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을 다르게도 표현합니다. 뭐라고 했냐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사도들의 행전이기도 하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행적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음이 되어지면 초대교회 같은 응답과 축복을 똑같이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타임, 전도자의 시간을 회복하라. 전도자의 타임입니다. 전도자의 아침 시간입니다. 전도자의 아침은 어떤 시간이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특별히 세 가지 회복하셔야 돼요. 아침에 건강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 언약 회복하셔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 메시지 회복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영육 모든 것이 살아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건강도 기도하세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 뛰어야 되는데 강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또 말씀 받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 찾고 누리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거든요.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것도 찾아내시고 그래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언약 회복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언약을 회복하고 누리는 시간이다. 2026년도에는 영원 응답의 하나님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 가는 걸음걸음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현장을 물들으라고 언약 주셨는데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붙잡는 거예요. 어제는 저희 집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벽기도 때 말씀을 딱 봤는데 현장에 가서 뭐 해야 될지가 딱 답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다락방 하는데 집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집사님 아브라함처럼 의지하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세요.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거 쳐다보지 말고 오히려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중요한 시간 보내세요. 새벽에 그 메시지 주시는 거 그거 가지고 현장에 답을 따. 어떨 때는 저희 집사람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따라다니면서 다락방 딱 갔는데 다락방에 제가 메시지 하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 오늘 제가 가야 될 현장에 다락방에서 답을 찾았대.
저는 얘기하는데 집사람은 현장을 두고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가야 될 현장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어떻게 살립니까? 간단하지.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문은 누가 여시냐?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는데 우리의 방법대로 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전도자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뛰더니 되었다. 그럼 여러분 열심히 뛸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 어떻겠습니까?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역사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구나. 우리 교회 현장에 역사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구나. 렘넌트 현장에 역사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구나. 체험해버리면요,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불신앙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한 번만 체험해도 달라질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한 번만 체험해도 우리가 말도 달라질 거고 행동도 달라질 건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아침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전도자의 낮 시간입니다. 전도자의 낮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낮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응답받을 미션부터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정확한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 미션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이 현장에서 확인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이 되라.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한 미션을 주잖아요. 이 미션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어마어마한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정확한 미션이 있어야 돼요. 내 개인을 향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또 우리 산업을 향한 정확한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여러분 확인하시면 돼요. 뭘 하시면 되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응답을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함께 하세요. 그게 위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세요. 그게 임마누엘이고 원네스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누리면 돼요. 그게 집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가는 걸음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주실 것인데 그거를 조금만 집중하면 자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낮에 확인해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낮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문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다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유 목사님이 핵심 때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누명을 썼다, 환난을 당했다, 핍박이다. 그게 응답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어제 저한테 이제 한 분 사정을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직장에서 좀 약간 어려운 상을 당해서 이걸 두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고 사태가 올라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이분이 어떻게 인도받을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처럼 방법을 안 썼으면 좋겠다. 불신자처럼 방법을 안 썼으면 좋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문제 딱 당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요, 불신자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한번 보세요. 렘넌트 7명들 응답받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받았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로 간 겁니다. 형들에게 미움당해서. 그리고 그 노예 현장에서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간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근데 요셉은 인간적인 방법을 안 썼어요. 억울한데 억울한 거를 덮었었어요. 누명 썼어요. 누명 썼는데 그 누명을 덮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해버리면 돼요. 누명 쓰면 누명을 당해버리면 돼요.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뭔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는데 소문이 났는데 저보고 누가 이제 소문을 냈는데 뭐라 하느냐니까 김덕윤 전사 동거하고 다닌대 이렇게 소문이 났어. 말도 안 되는 소문이. 그래 도대체 이게 뭐?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소문을 냈던 분이 무속인 출신이라. 무속인 출신들이요, 이게 거짓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집사람하고 이제 사귀는데 아마 집사람하고 잘 되는 게 이제 싫었던가 봐. 그 집사람하고 잘 되는 게 싫으니까 저에 대해서 소문을 냈는데 김덕윤 전사 때인데 동거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러면 이제 당장 가가지고 막 가서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권사님, 집사님, 제가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막 가만히 놔뒀어요. 왜 그러냐? 사실이 아니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가끔씩 당하더라고요. 가끔씩 그런 상황들을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면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어디 가가지고 뭐 할 때도 없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렇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전부 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고, 그게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어려움 당합니다. 현장 가면 여러 가지 문제 당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저와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불신자하고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소로 들어가면 나중에 진리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명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갔는데 누명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명을 벗어버리면 총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게 응답받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세계를 살리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거든 여러분들이 어려움 오는데 그 어려움에 속지 마라. 여러 가지 문제 오는데 그 문제에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3장 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40년 된 안전병해를 하나님이 일으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같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초대교회 그 어려운 상황에 중직자들로 세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직자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시간표에 중직자로 세워진다, 그게 가당키는 합니까? 근데 그때 세워진 중직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 문을 여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절에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순교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 안디옥 교회 문을 여십니다. 저와 여러분 당하는 문제, 저와 여러분 당하는 어려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걸 낮에 확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전도자의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전도자의 이 타임을 누리고 있으면 문제 가운데 속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불신자처럼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응답과 축복을 찾고 누린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도자의 밤시간입니다. 전도자의 밤시간은 뭐하냐?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를 마감하는데 그 하루에 하나씩만 작품을 남겨도요, 1년이면 365가지예요. 그 작품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걸어갔던 우리 인생의 여정이 작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만 집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낮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일어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응답 찾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침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시편 17편 3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밤에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언약 붙잡고 전도자의 타임을 회복하는 것이다. 전도자의 기도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능력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최고의 응답의 문들을 여는 오늘 한날 되기를,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는 그런 응답의 한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는, 말씀 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생명빛교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전도자의 타임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응답의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지는 중요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